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열두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나중에 patmos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계시록은 누구를 위협하거나 두려움을 주거나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계시록 읽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계시록 읽을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천국 소망이 더 확고하고 뚜렷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계시록의 성도들은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계시록을 어렵게 만들죠. 왜냐하면 어렵게 만들어야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거기다가 막 찍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희, 신천지. 이 계시록 가지고 굉장히 장난질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세대주의적으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가지고 또 이제 계시록의 666 같은 것들,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한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666은 이제 바코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바코드, 뭐 신용카드 뭐 그런 거 얘기하다가, 또 요즘은 또 한참 또 도는 게 뭐냐면 베리칩이다.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666은 베리칩이 아닙니다. 666은 베리칩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저급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를 뭐 이렇게 통치하고, 뭐 예전에 보니까는 저 무슨 열방 선교회 뭐 거기에서 또 무슨 코로나 백신 맞으면 백신을 맞아서 뭐 사람들을 조종한다 그랬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걸 거기를 따라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고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뇌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자꾸 이걸 빼놓고 보면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총회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소리 믿지 마시길 바래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사그러들긴 했어요. 한 재작년? 그때만 해도 그냥 베리칩이 그냥 유튜브만 틀면 베리칩 그냥. 그런 이상한 소리 절대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코로나가 베리칩일 거, 아니 코로나가 베리칩이라네. 666이 베리칩일 것 같으면 베리칩 없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베리칩 없었을 때는 666이 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쓸 때 사도 바울이 666은 베리칩이다 그러고 썼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을 성경대로 올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이 가치를 딱 가져야 이상한 소리에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암호 해독 수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워요. 초등학생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patmos섬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보내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면 무슨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의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걸 쉬운 걸 어렵게 자꾸 꼬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이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을 무시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주님 속히 오신다, 그런 말씀들 가지고 오해해서 성경을 자꾸 곡해하고 학교는 가서 뭐하고 공부는 해서 뭐하고 필요 없다,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지,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망가진다 그랬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먹을 것도 주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요? 나중에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일하겠지 그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균형이 깨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은 오늘 나의 이 현실과 부합하여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모레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그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삶과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 어떤 시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고 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병든 신앙이 돼요. 자꾸. 계시록은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시기로 가득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우리가 자주 읽으셔야 돼요. 자주 읽으시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떨림도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대로 될 거라고 믿지도 않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 없어. 아주 담대합니다. 근데 성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은 어디예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신천, 신지, 이 단어가 2단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쓰면 괜히 이상한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계시록으로 돌아오셔서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로 쫓겨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5절.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리라.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사단이 열받아가지고 뭐예요? 여기 보니까 땅에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이 입을 토하.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요? 성도.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뭐 하더라? 섰더라. 그런데 그렇게 서 있는데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용과 옛뱀 마귀와 뱀과 싸워 이기더라. 그게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에 예언된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우리를 통해 지금도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환난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움직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들과 뭐 하라? 싸워라. 그들과 믿음으로 싸워 이겨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4가지 강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죠.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지만 실패하고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은 총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404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8절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정도가 다 어디 말씀이라고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거의 3분의 2를 인용해서 구약에 능통한 그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곧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너희들은 확인하고 뭐해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싸워 이겨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반복되는 내용이 동일하게 배속됩니다. 7 인재양,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중첩되어 나오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7인, 나팔, 그 대접재앙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중첩되어 더 강력하게 재앙이 내리게 될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왜 반복하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리고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건지를 봐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5절. 계시록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자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 그들이 뭐예요? 다 두려워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누가 그 앞에 서리요? 근데 누가 그 앞에 서요? 여기 보니까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4절 시작.
네. 14만 4천이 누구 앞에 서냐면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면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섰고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이 그들이 새 노래를 받아서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이마에 인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베리칩 666 어디에다 받아요? 그 베리칩 어디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어디 거기다 받지 말라 그래요? 그 인을 치는 거라 그래요? 제가 또 한 번 질문 드려요. 자, 여기 보면 어디예요? 인 치는데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걸로 뭐 했다고요? 인을 쳤다고요. 돼지고기 보면 KS 마크 찍잖아요. 그게 인 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으면 여러분은 인침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한 분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안 써 있네요. 우습죠? 베리칩이 그거예요. 그걸 들으면 우스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까? 여러분, 베리칩을 받아야만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이미 사단이 돈으로 세상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미 돈이면 사람들이 다 조종을 받아요. 돈이 왕이고 돈이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은. 그런데 베리칩을 하나 꽂고 안고 온다고 사람이 조종을,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마에 인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침을 받아서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저랑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이 얼마나 이상한 소리였던가 알고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말세를 만난 이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계시록에 있는 7 인재앙, 7 나팔재앙, 이 7 대접재앙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네, 민물에 막 녹조가 가득히 끼고 바다에 적조가 가득히 끼고, 요번에도 저 외국이 어딘가 모르겠는데 해안가에 고래가 몇백 마리가 와서 다 죽어가고 있대요. 저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저쪽에서는 막 말도 안 되는 홍수가 터지고 있고 사막에서, 어느 쪽에서는 그렇게 비가 오던 나라가 비가 안 오고 이제는 가뭄이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안 와갖고 호수가 다 마르고 있대잖아요. 미국은 이제 잔디 못 키워요. 예전에는 미국이 그냥 집 앞에 잔디 키우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이제는 잔디 못 키웁니다. 잔디에 물 못 줘요. 물이 없어서 잔디에 물 주면 그 법에 위촉된대. 그래갖고 잔디 다 걷어낸대요 이제.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이 재앙 앞에 안전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피지, 브라질, 어떤 이단, 우리나라 용인의 어떤 이단 그 교주, 여자 교주가 사람들 데리고 피지 갔잖아요. 우리나라 2018년인가요? 그때 한참 북한 전쟁 난다 그럴 때. 그 예언하던 여자 전도사 하나 있었는데 선교사인가 전도사인가 하다 안 하더라고요. 피지로 도망갔는데 지금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70대 할아버지는 성도는 아니죠. 추종자들 데리고 브라질 가 있어요. 거기 간다고 거기 재앙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질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 이단들 보면 다 가방끈이 짧아요. JMS 정명석 초등학교 졸업인가 그래요. 이만희.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중졸도 안 될걸요?
가방끈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 말에 사람들이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뭘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데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이 말에 의하여 분별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 종말은 온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아서 자꾸 달에 가려고 하고 저 화성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못해. 아니, 지구 종말이 오고 있다는데 천국 갈 생각을 아무도 안 해. 어떻게든 여기서 조금 더 높이 쌓아보고 조금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거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좀 세상 사람 보면서 좀 배워야 돼요. 그런 면에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그러시잖아요. 그걸 좀 보고 배워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세상에 종말이 오고, 두 번째, 종말은 왜 오는가?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왜 오는가?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다 풀어질 것이고, 그 다음 뭐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 뭐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들어간다. 이게 계시록의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종말은 있다. 종말이 오는 이유, 이 세상이 끝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이 세 가지예요. 계시록이 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 이 아인슈타인인가요? 그 사람이 뭐 상대성 이론 이야기하면서 시간도 상대적으로 흐른다, 뭐 그런 말도 하던데, 시간도 상대적으로 흐른다요. 그게 가장 크게 증명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100km로 달려가요. 그럼 옆에 있는 차도 100km로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100km로 가기 때문에 둘 다 멈춰져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100km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쌩쌩 지나가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100km로 같이 가면 시간이 같이 가고, 서 있고 빨리 가면 뭐 빨리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머리가 하도 좋으면 그래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도 느껴요. 뭘 느끼냐면,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은 하루가 천년같이 안 가. 근데 너무 즐거울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가. 그런 걸 느끼시죠? 군대 있을 때 그런 걸 잘 느낀대요. 하루가 천년처럼 안 간대요. 똑같은 24시간인데. 야곱이 그래서 라헬 얻을 때 어떻게 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니라. 왜?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북한의 지하 도시에서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저 김정은 체제가,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게 그들에게는 복음이라니까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주권 잃어버리고 완전히 핍박했을 때, 미국에서 이 일본에다가 원폭을 터뜨렸을 때, 일본은 종말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건 이 세상에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전에 계시록 6장에 읽은 것처럼 모든 군왕등, 잘난 척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개독교라고 말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종말의 때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니 어때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뭐 하세요? 끝이 있다. 한때, 두때, 반때, 1250일. 그 다 말은 다 뭐냐면, 그게 무슨, 그걸 가지고 이단들은 뜻풀이하고 있고 그 날짜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제시대에 일제가 우리나라,
예전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정재가 독립투사였는데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뭐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독립투사한테 죽어요. 총 맞아서. 그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일본의 이 통치가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일본이 얼마 안 있으면 망하고 우리 광복이 있다 그러면 일본 앞잡이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런데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본 앞잡이를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뭐하냐면 우리가 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구차하게 믿음을 버리며 살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면 그래서 바른 종말관이 생기고요. 바른 기독관이 생기고요. 바른 교회관이 생겨요. 제가 관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걸 신학에서는 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론. 근데 관이 생겨요. 관이 뭐예요? 볼 관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바른 눈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눈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바른 눈이 생기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때 바른 눈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분별력을 갖는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게 뭐예요? 지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리십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옷을 벗어 보여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가려져 있던 것 그 안의 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야만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이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 쉬운 말로 말하면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확 취합되어서 누구를 통해?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질 때 뭐 하게 돼요? 믿음이 생겨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겐 비밀이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연애 편지를 준단 말이에요. 막 바지를 막 써가지고 이거 보여줘 친구한테 주면서 야 이거 아무한테 보여주지 마 비밀이야 너만 봐 그러고 이렇게 딱 받았어요.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숨어갖고 읽는데 뒤에 앉은 애가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봐요. 그럼 걔가 그걸 보면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 적 없으세요? 비밀이야 그래서 몰래 보고 있는데 뒤에 앉은 애가 이렇게 갖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내는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야 누가 누구 좋아한대 대번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애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그 미스테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봐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책 얼마든 살 수 있고요. 교회 어디든지 있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지 얼마든지 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읽어요. 그걸 읽고 믿나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직접 오셔서 봤고요. 예수님이 이적해 가신 걸 봤고요. 다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나사로도 봤어요. 그리고도 뭐 한다고요? 안 믿어요. 그게 뭐예요? 미스테리.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기 전에는 불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의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지금 끌어다가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안 죽을 줄 알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종말을 오늘로 끌어다가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세상을,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이 다니엘서도 많이 인용하거든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걸 뭐 하래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놔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할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은 봉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적 지식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서 다 말씀하니까 다니엘이 그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네 짐승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 것을 듣게 하시고 꿈을 해석해 주시고, 꿈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잘라지고 그루터기만 남고, 그리고 큰 신상이 있는데 이 노시고 진흙이고 그래서 뜨인 돌이 일어나서 치니까는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모든 예언과 그 꿈과 예언들이 전부 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쫙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이 영원할 거라를 다니엘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세상 끝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그걸 듣고 믿게 되니까 뭐 하게 되냐면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으니까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히브리서 2장에는 뭐라 그래요?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며 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마귀를 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미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미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힘이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게 염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중독되어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봉함하라 그랬는데 우리 계시록으로 돌아가셔서 계시록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계시록을 이 개론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에 썼고 임봉한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네 장로가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뭐예요?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린 책입니까? 닫힌 책입니까? 다니엘 때는 임봉하여 간수하라. 지금은요. 어린 양이 떼니까요. 그럼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아라. 누가 뗐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떼셨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임봉하지 말고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열어두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고 읽지 않는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고 그대로 더러울 것이다. 그래서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임봉하였던 책이 열려 있어서 그 열린 책을 읽고 있고 그 열린 책을 듣고 있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닫힌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열려있는 책을 자꾸 닫아요. 자꾸 닫아놓고 읽질 않아. 스스로가 임봉해. 막 주님이 임봉하지 말라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임봉했다 주일날 열어. 빛이 나나요 그러면? 그리고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사는 거예요. 주구장창 읽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계시록 시작에 1장 3절에 복이 있다. 계시록 마지막 22장 7절에 복이 있다. 뭐 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이 열린 자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한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기는 진공 상태로 절대 있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이 깨끗해지면 7 귀신이 더 들어온다니까요. 그 집에 깨끗해진 상태로 있질 않아요. 진공 상태로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채워 있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사단이 여기를 계속 채워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고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전혀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임봉한 말씀을, 떼어있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며 살아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며 세상을 봐요. 그걸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때는 언제가 종말입니까? 종말은 언제가 종말이죠? 종말은 지금이 종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초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이미 종말의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은 시작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 했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계시록 22장 읽었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며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며 이미 왜?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 그 삶이 변하지 않아. 근데 믿는 자는 그 삶이 변한다니까요. 복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왜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돈보다도 소중하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래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내 믿음이 금보다 귀한 거예요, 성도는. 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여주셨으니까. 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박국은 뭐라 그래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을 오늘로 끌어다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그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잠 안 자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그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 깨어났으니까. 뭐가 깨어났어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났어. 그래서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 12시에 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2000년 밀레니엄 오면 휴거한다고 잠 안 자고 그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잠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잠 안 자고 12시에 깨어 정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이상하게 멍청한 사람도 아닌데 똑똑한 사람인데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뇌를. 생각이 없어져 버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시작도, 계시록 22장 끝도 뭘 이야기해요? 복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 뭐 있다? 복이 있다. 너희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너희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고 너희 믿음의 동료들이 사자밥으로 지금 콜로세움에서 먹히고 있고 저쪽에서는 나무에 달려서 기름을 발리워서 횃불로 사람이 태워 죽고 있어도 이 고난은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고 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뭐 해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겨라. 그게 계시록이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주일 저녁에 말씀 1장 말씀 기억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큰 확신과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세요. 그 확신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고 또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읽으세요. 그 확신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단이 더 득세하고 더 난리를 칠 텐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미 열어주셨어. 근데 내가 닫고 살고 있으면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니까. 이걸 열어서 읽어야죠. 열어 읽어야죠. 읽기 전엔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이거 들고 베고 있다고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이거 차에 놓고 있다고 차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일어나 좌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더불어 함께 일어나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발바닥으로 밟으면 주겠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될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그러셨죠.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확신 주실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